24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백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잔소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사랑으로 자녀들은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향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요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절에는 성장하는 자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도 나중에 나랑 똑같은 자녀 한번 낳아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잔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못 살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좀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못 삽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노력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는 통독할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에 12분만 투자하면 1년에 통독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진짜예요. 1년에 12분만 투자하면 1년 통독한다니까요. 12분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12분 투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이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큰 분열의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안타까운 교만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싹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그게 5절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의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돼. 할렐루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면 이건 다 해결돼. 이게 여러분 처방전이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과 이렇게 충돌을 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반대로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로 어떤 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은 각각 다른 마음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자,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뭘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마음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내려놓는 마음. 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심정과 내 심령과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유행적으로 썼던 분이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또 하나의 책을 냈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더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이렇게 이제 막 쓰겠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몽골에서, 이분이 몽골 선교사님인데 몽골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 책에 녹아 놓았어요. 이 몽골을 가보니까 몽골은 초원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올 때 물들이 어디로 모일까라고 보니까 어디로 모일까요? 물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물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 낮은 곳에 물들이 모여 초원을 이루고 농사를 만들고 아주 땅이 풍부해지는 것을 이분이 몽골에 가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곳에 은혜가 풍부해지는 거구나. 그곳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구나. 농사가 잘 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내려놓음. 네. 책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유가 되시고 아마 시간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돼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요 판단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됐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수이면서 목사이신데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분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찬양을 더 많이 부르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 때문에 참 많이 인상이 남아요. 이 하덕규 씨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백은 했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이 흐르고 있는 이 죄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적인 마음, 죄를 쫓고 싶은 이 욕심적인 마음을
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안에 있는 심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아마 이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차이가 있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안 되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와 친구하고 싶은, 벗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늘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마음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가시덤굴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마음에는 지금도 가시덤불에 파묻혀 찢기고 또 찢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늘 고민하다가 이분이 한 곡을 써요. 10분 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또 많이 유행됐던 노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흰자리 없네. 네. 이런 노래예요. 네. 이 노래 10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쉽게 분노하고 내 쉽게는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그리고 무너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 가사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속에 많은 나를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변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가장 낮은 천한 모습의 마지막 사역을 남기셨습니다. 전부 자기를 낮추시는 일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찾아오는 것이요 섭섭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찾아오는 것은 속상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찾아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속상함이고 섭섭함이고 원망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높아졌을 때 찾아오는 마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이해되죠. 받아들이죠. 용서해집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할 때 일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고민되는 것이 찬양의 곡을 선곡하는 거예요. 찬양 곡. 저는 그 찬양의 곡을 선곡할 때 첫 번째로 설교 말씀에 맞는 것을 찾고 두 번째로는 음이 낮은 것을 찾습니다. 높은 것이 오면 힘듭니다. 높은 것이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립싱크를 막 이렇게 하죠. 막 높은 것이 오면. 한 번은 이 찬양곡을 선곡을 했는데 그때 찬양 선곡했던 것이 오늘 함께 불렀던 455장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었어요. 1절쯤 끝났을 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1절이 끝났는데 1절이 끝났는데 분위기가 매우 우울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우울한 분위기. 왜 우울해졌을까? 이게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분이 이게 울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울음은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요. 이 사람이 슬퍼서 우는 건지 좋아서 우는 건지 모르고 옆 사람이 울면 나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분이 1절을 부르다가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막 훌쩍거리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우시는 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될 때 우셔야 되지만 분위기 봐서 우세요. 분위기 봐서. 그러니까 우니까는 다 우는 거예요. 막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웃었어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죠.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젊은 집사님의 부부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쭤봤죠. 아까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우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인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분이 너무 신난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분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였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남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를 나오자마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편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남편분이 이제 정령 퇴임을 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했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그럼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남편분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아내 권사님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건데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가냐고 막 그때부터 뜯어 말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그 정도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요.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소원인지 은혜 받는 것이 소원인지를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고요. 은혜 받고 막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지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교사를 훈련을 받은 겁니까?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또 아내와 잘 상의한 겁니까? 가족들과 잘 상의한 겁니까? 하나도 준비 없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니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 갔던 그 곳이 그야말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파송받았던 교회에 가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오는 교회에 그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이었죠. 이분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분이 남편을 원망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내 권사님이 남편분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남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영감하고 뒤에 탱이 붙었어요. 영감탱이 이렇게 불렀대요.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그 1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3절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사살 시켜주세요.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섭섭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불평이 생깁니다. 고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가지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삶은 행동에서 옵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옵니다. 또 생각은 마음에서 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 안에 도우시는, 우리의 탄식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여러분 사모하시고 간청하시고 갈망하시고 사모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잉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케전할 때 기도 받으셔서 또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주옥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죠. 나는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강이 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